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 이사야 5장 5절로 22절 찾으신 줄 알고 이건 개역 성경입니다. 지난주는 공동 번역이었는데 우리 함께 5절로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었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손가락을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들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그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형 권사님은 왜 누가 입영했대요? 손주가? 청소할 때 온다는 거예요? 맞춰 온다는 거예요? 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언젠가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내 환경.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도 치지리도 없어서 조실부모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만한가 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 사업장도 부도나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길용화복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얘기하지만 저는 60여 년 살아오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또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인생들은 의지할 만한 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의지할 만한 구석이 없다 그래. 믿을 구석이 없다. 의지할 만한 자가 없어졌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럴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슬퍼져요. 인생적으로 볼 때 참 막막하고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돌아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니까 이게 복이었구나. 늘 말씀드리죠. 야곱이 에서를 대신하여 에서의 옷을 장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 앞에 들어가서 네가 누구냐 물을 때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고 나니 그때부터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뭐 했어요? 차압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차압해버리면 내 맘대로 살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압해버리니까 야곱이 자기 그 어렸을 때의 장자들이 복을 받아. 그래서 장자권 줘. 형 팥죽 먹으려면 그거 줘. 그래야 주지. 이게 바로 뭐냐면 번영. 요즘에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복신앙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이게 다 기복. 그런 줄 알았던 야곱이에요. 135년 동안 인생을 두루 살다 보니 철저하게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차압해버렸어요. 차오고 났더니 이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고 원치 아니한 곳까지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을 말씀하심이 이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어. 나이 들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돼. 남이 너를 띠띠거든. 그래서 원치 아니한 건 감옥도 가고 매맞는 자리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이 끌고 다니는 건데 그게 화인 줄 알았어요.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삶이 복된 삶이다. 바울도 뒤지게 맞았잖아요. 옥살이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초를 겪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내 인생을 차압했기 때문에. 그럼 어느 게 지혜냐? 차압하신 분에게 그냥 맡기는 게 제일 차압당한 사람은 차압한 사람에게 맡긴 차압하신 분이죠. 차압하신 하나님께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신앙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잘난 자존심이 있어요. 여성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남자로 뒀기 때문에 여성은 태생적으로 누구의 제가 결혼 이렇게 그 상대자들을 이렇게 붙여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거를 많이 들어봤느냐면 그러니까 괄괄한 여성들이 있어요. 성격이 괄괄하고 아주 남성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냐면 자기를 리더해 갈 사람을 원하지 그냥 수줍어가지고 그냥 입도 뻥끗 잘 못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를 리더해 주기를 원해.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여성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널 차업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딱 맡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해. 그 잘난 자존감 때문에. 일단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것도 복이에요. 왜? 죽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다윗이 용맹스러웠고 믿음의 선지들이 늘 강하고 용맹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걸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지난 주일의 본문에 이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야, 너 그따위로 저거 해서 내가 너희들을 1절에서 그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관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패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야곱 족속은 택한 족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오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뭐 했어요?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느냐?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해. 세상 풍속이 가득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신주단지 같은 거는 별로 좋아. 아니 그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건 제가 15년 20년 전에도 우리 교회 젊은 다음 세대들 아이한테 여기 뭐 그 어디 유원지 가면 파는 게 있어요. 염주도 아닌데 그런 모양처럼 생긴 게 있어요. 한동안 많이 차고 다녔어요, 애들이요. 그거는 나는 그들은 그런 뜻도 아니고 아무런 뜻도 없지만 그것까지도 나는 하지 마라. 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모양.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방 풍속이 가득해.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블레셋 사람 이방인 아닙니까? 술객이 되고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손잡고 뭐 우리도 안 칠 테니까 너희도 치지 말자 이런 거를 굉장히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만 의지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어디? 이방 민족이 사는 땅에는 우리나라 땅에 뭐 특히 그나마 38선으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고 북쪽에는 그래도 지하 자원이 많아요. 그런데 남쪽에는 자원이라는 게 사람밖에 없어. 인적 자원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이방인이 사는 땅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무기로 얘기하면 돼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네.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금은보화만 가득한 게 아니라 우상도 가득하고 그 땅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을 만든 것을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진이 많이 나는 땅을 가만히 보면 우상이 말도 못하게 많은 나라들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네. 기독교 국가 나라가 우리 전 세계에 기독교 뭐 대표적으로 미국도 있고요. 이제 그런 나라들은요. 여러분 섬나라라고 일본이 지금 또 이게 위기가 곧 온대요. 네. 굉장히 큰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 땅에 살기가 얼마나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얼른 거기서 챙겨갖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인생이요. 예고를 해도 지금 당장 편안하니까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게 인생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멀쩡하게 다 살아가니까 멀쩡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곳일수록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캄보디아, 앙코르왓 거기도 내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뿌리가 도시 자체를 다 나무 뿌리가 담을 넘는다니까. 나무가 지붕을 뚫고 나왔다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집은 돌로 만든 집들이고요. 물론 연약한 뭐 재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 정말 그래 딱 보면서 아 우상이 덮여 있구나, 저주가 덮여 있구나 딱 알아요. 그런 눈도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는데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는 걸 용서하지 말아달라.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여기서 11절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져 교만한 자 굴복돼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데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세 부류가 나와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한 날, 제산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들로 임해. 누구?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가 누구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힘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한 날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낮춰. 그러니까 높은 게 뭐냐? 13절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림, 자기 인생이 잘났다고 하는 것들에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14절 봐요. 모든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산과 15절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이거 인간들이 요걸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하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내 힘으로 나 이제 부모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게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악해서 조금만 키워놔 보세요. 아이들도 이게 먹여주면 조금 두들도 되기 전에 숟가락을 뭐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잡으려고 그래. 에?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많은데도 지가 잡으려고 그래. 이게 인생들이라고. 이게 그래서 저 녀석들이 이게 어떤 성품이 좋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 의지하고 사는 아이들이 효자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하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홍수 대심판 가운데도 뭐예요? 네피림이 일어나잖아요. 고대 유명한 장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은 박수치고 부모들도 박수치고. 야, 뭐를 배워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너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더 기도 많이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정말 경성해야 됩니다. 우리 이슬이가 5학년인가? 5학년. 지난 수요일날 왜 못 오셨어? 그랬더니 이슬이가 밤 8시까지 못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못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면 어떡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어떡해? 오늘 김산호 사장을 신방했다고 했잖아요. 그 딸 막내딸이 박봉래 원사 막내딸이 지영이야. 지영이가 25살. 그 김산호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요 아빠가 이렇게 수술해서 죽든지 말든지 자기는 저기 그 바다에 이게 윈드서프 이게 하는 거 있어요. 혼자 막 파도 타고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뭐 말도 듣지 않아요. 세상이 다 그렇다. 세상이 다. 예,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막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이 뭐예요? 부모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신고해버린다니까. 그럼 신고하면요. 여러분들 봐요. 아이가 예를 들자면 12시, 11시까지 안 들어왔어. 그러면 혼낼 수 있잖아요.
혼내면 자기 방 들어가서 경찰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요 지금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새벽 1시라도 경찰이 와요. 확인하러.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쨌든 세상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세상은 폐역해졌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악을 선이라고 위장하고 포장해서 가리우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고 하는 거를 17절 다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우상은 온전히 없어지고, 19절 사람들이 낮춰주니까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 영광을 피할 것이라. 20절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 우상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금 씌워놓고 은 씌워놓고, 두더지와 학제, 이게 블레셋 그 법궤를 베세메스로 이동할 때에 그들의 금쥐 이런 것들을 다 법궤와 함께 수레에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21절 보세요.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을 영광을 피하라. 그러니까 피하리라 그러잖아. 어디 들어? 땅속에 하나님이 낮춰주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 되는데, 피하자. 뭐 우상. 이런 건데요. 그래서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어요. 몇 절만 찾고 이제 마칠게요. 창세기 4장 주일날 안 찾았던 부분들이에요. 16, 17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제 동생을 저기서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더니 아벨을 죽이고, 봐요. 놋 땅,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어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뭐를 쌓고, 아까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도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쌓는 거예요. 13절에 13, 14, 15절 아까 읽었었는데 뭐냐,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이게 세상에 이때잖아요.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산과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읍,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아까 창세기 성을 쌓고,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 성을 쌓은 게 누구냐? 가인이 쌓는 거예요. 이 성을 쌓다는 얘기가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도 많이 남한산성, 북한산성, 뭐 행주산성, 만리장성 뭐 이런 상성, 이건 뭐 하겠다느냐면 적군으로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상품들이 그런 거예요. 예. 또 보안업체가 하는 모든 경비업체도 다 그런 거지요. 우리가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누가 보호하신다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성벽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한 번 더 가봅시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항상 타락하는 인생들에게 뭐가 나오느냐? 성 쌓자. 자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성을 높이 쌓아서 봐요.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까지 쌓자. 높이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들은 자기 이름들 내는 거예요. 니네 달나라 갔다 왔어. 너 아직 달나라 우주선수 못 쓴 게 뭘 까불어. 지금 어디 정복이냐면 미국과 지금 중국이 화성 그리고 목성까지 지금 중국이 어젠가 오늘 탐사선을 띄웠어요. 목성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목성도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지금 인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나 찾아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내려와. 그래 그걸 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보릿고개 시절. 전쟁 끝나고 일제 탄압 시대. 이때는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떼거리도 없고. 그런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지금은 흥청망청입니다. 아이들 교회에서 뭐 줘도요, 놓고 가고요, 관심도 없고요. 저도 손주들이 이뻐가지고 좀 뭔가를 사주고 그러면요, 일회용입니다. 한 번은 잘 갖고 놀다가 일주일 지날 것 같아요. 관심 없습니다. 아,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걸 또 그 아이들 보면서 깨달아지고 있죠. 별거 아니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자들을 낮추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날 수 있어. 이게 교만이라고요. 난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거만이라고. 그게 교만이고 거만이고 자고하는 거고. 예. 인생의 호흡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취하면 다시 뭘가 돼? 흙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람만 넣고 막 식당 앞에서 하면 이거 어떤 거예요? 바람, 전기를 싹 빼면 이걸 옛날에 저기 복화술, 우리 교회도 왔었죠. 숲속에 비전교회 있을 때 와서 복화술사 깡 여사. 어? 그러더니 그의 한 3-40분 저거 중에 뒤에 손을 쭉 빼버리죠. 그러더니 이렇게 돼버리죠. 보면대 위에 깡 여사가 이렇게 있죠. 뭘 강조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깡 여사 뒤에 손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 뒤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걸 강조했던 거 아니겠어요? 마칩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가 코에 불어져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우리가 기거동작하는 거예요. 기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호흡을 취하는 날.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하나님이 호흡을 그 코에서 생기를 빼버리면 인생은 바로 가는 겁니다. 남은 인생 손에 쥐고 있는 거. 그래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